나누겠습니다. 중보자. 최근에 제가 한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수필집을 보았습니다. 그 수필 책을 보았는데 그 책 속에 그 원로 목사님의 손자와의 에피소드가 한 단락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3살이었을 때, 손자가 3살이었을 때 목사님이 잠깐 서재실을 잠깐 비웠는데 그 3살짜리 꼬마 아이가 문을 열고 서재실에 들어가서는 목사님의 책상 위에,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성경책 위에 볼펜으로 막 그림을 그려놨더래요. 그래서 잠시 후에 목사님 들어와서 보니까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녀석이 하면서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려고 하니까 그 3살짜리 손자가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손자답게 이렇게 하더래요. 이렇게 십자가를 막 내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했는지 목사님 앞에 막 목사님 이 녀석이 야단치니까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막 만들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아이가 귀엽기도 했지만 갑자기 내어민 그 십자가 앞에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우셨대요. 그리고 화를 내실 수가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차마 화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애가 귀여워서라기보다 이 십자가 앞에서 차마 화를 내지 못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목사님께서 그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구나. 이 손자, 이 꼬마 녀석은 목사님이 성경책에 낙서를 하는 그러한 죄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고 너무 더럽고 아무리 큰 죄가 있고 아무리 더러운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내어밀면 하나님은 나의 더러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구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이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구나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이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참혹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 안 돼서, 우상 숭배를 하다 성에 안 차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지도자들은 패역했고요, 지도자들은 부패했고요, 모든 지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를 강포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썩을 대로 썩고 죄악투성이인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만 남았지요. 그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죄를 온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온 가슴으로 끌어안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구합니다. 우리가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모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살이,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시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노예였던 우리를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강대한 나라가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이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참 형편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참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더 괜찮았던 사람인 양,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나는 아주 희망찬 사람이었던 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왕이 필요했다라는 그들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자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소원이 뭐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남들처럼, 우리도 남들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내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빨리 망각했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과 죄악된 백성들의 생명을 묶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을 출입하는 왕궁 선지자였고 그는 히스기야 왕 때도 아주 멋지게 굉장히 쓰임을 받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선지자가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 투성이는 죄에 찌들어버린, 우상 숭배에 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묶어버립니다. 그가 아무리 외쳐도 회개해라 아무리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듣지 아니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묶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우리가 이거 5절에서 6절 7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저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라고 하지 않고 죄악된 저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저들의 죄, 백성들의 죄, 저 사람의 죄, 이게 아니라 저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백성들과 자신의 삶을 묶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칭칭 죄악된 백성들의 삶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삶을 칭칭칭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속한 어떠한 다른 사람의 죄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의 죄로, 여러분의 공동체의 구성원의 죄로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저의 죄로, 저 사람의 저 죄로, 저 인간의 죄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자의 모습은 저와 나의 삶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죄입니다,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로워졌을 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내가 죄에 찌들어서 죄의 장아찌처럼 죄에 뒹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에 찌들어 있을 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묶어버리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투성일 때, 죄에서 뒹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묶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를 끌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죄악된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64장 8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합니까? 지금 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죄악투성이고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 버리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그는 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에도 제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가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 누구예요? 탕자. 익숙한 이름이죠. 그 탕자가 집을 나가죠.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잖아요. 다 말아먹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 말아먹었으니 이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다시 아들의 지위에는 못 올라간다. 그러니 내 지은 죄가 있으니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폼싹이라도 받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뭐예요? 정의입니다.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나는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아버지의 자산을 말아먹었으니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정의. 죄값을 받는 겁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의로 그 아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여전히 무엇으로 보십니까? 네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와도, 네가 내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 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관계인의 사랑으로 아들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얄팍한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실까? 알량한 정의를 갖고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인애로 보십니다. 사랑으로 보십니다. 재산을 다 말아먹어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약속의 금가락지를 씌워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으로, 인애를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의 유명한 그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다 쏟아버리고, 은혜를 쏟아버리고, 날마다 은혜를 주셔도 쏟아버리고 낭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관계. 내 아무리 모자라고, 내 아무리 덜 떨어지고, 내 아무리 부족하고, 내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 자식입니다. 그 관계에 의거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관계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64장 12절이 마지막 절인데 어때요? 깝깝하죠? 12절 어때요?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직도 잠잠하십니까? 왜 우리가 아직까지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십니까? 64장 12절이 주여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시원한데 여전히 깝깝하게, 답답하게 끝이 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직까지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절망적인 마음을 호소하고 64장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이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65장 1절부터 쫙 주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오늘 할 게 아니에요. 자, 12절을 깝깝하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구나, 답답한 것 같지만 이 선지자의 64장 12절에 이 선지자의 기도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의, 이 갑갑한 12절의 기도의 첫 번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내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이 답답하고 우리 민족의 이 갑갑하고 엄청난 이 현실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가 아직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기도의 응답의 키는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분은 이 일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것이 이 12절의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내 상황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은 이 상황에도 지금 내가 하나님 왜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답답해 보이는 12절 첫 번째 전제는 뭐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뭐요?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침묵하고 계시고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지금 절제된 긍휼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능력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단숨에 바벨론을 쳐부시고 단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가 지금 자식을 옳은 길로 돌이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옳은 길로 돌이키기 위해 본인의 손을 꼭 쥐고 절제하고 계시는 그 상황을 선지자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뛰쳐와서 기도 응답 딱 해주시고 문제 해결 쫙 해주고 싶으신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큰 그림으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큰 그림 앞에서 아버지가,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절제하며 절제된 긍휼로 아버지는 그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 기도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만큼은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절제된 긍휼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한 가족, 공동체의 삶을, 생명을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근거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때, 최고의 때, 기막힌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기막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